못없는 성도들이 한 300~400명은 됩니다. 주일날 설치고 다니면서 고생 많고 수고 많고 반갑다고 막 그렇게 보듬어주고 이러는데,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또 나름대로 참 아끼는 마음 표현하는 법이 있겠죠. 근데 요즘 선생님들은 학교 학생들 쓰러치기만 하더라도 겁난다. 머리 착하다고 한번 쓰다듬어 줄 수도 없고, 옷 매물새가 조금 틀어졌다고 해서 옷을 바로 입으라 이래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와, 이걸 보니 인권보장조례라고 하는 조례에 흡연 음주는 징계 대상이 아니다. 어른들은 허용하면서 왜 아이들에게 허용하지 않는가? 학생 성관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처음 들으세요? 이게 우리 교회 선생님 관리하시는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교육 현장에서 요새 뭐 여러 모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마을 학교 뭐 사고 그런 데에 교육의 주체들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도하고 학교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데 12살 이상 되는 학생들도 참여시켜가지고 학생들 그 교회에서 다수결로 하니 선생님들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다. 머리 스치면 안 되고 학생 인권 침해한다고 해서 임신 출산의 권리가 있고, 예전에 우리 때는 성관계 뭐 이런 또 다루는 이런 부분이 영하 19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19금 폐지, 복장 두발 누릴 권리, 수업에 잠잘 수 있는 권리. 아이고. 제가 들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육 현장이니까 지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은 정말로 치대하게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화장, 문신, 껌 씹는 것, 담배 피우는 것, 선생님들이 이 야단을 칠 때 거부할 권리. 울산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이 강사하는 걸 보았더니 포괄적 성교육 마을 공동체, 정말로 이제 좋은 이름으로 동성애 허용, 성적 취향 개인 그분이 관여해서는 안 되고, 한마디로 결론적으로는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우리나라 전통 예의와 질서에 어긋나고 모든 것이 다 틀려진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두 분한테 잠시 이야기를 듣고, 와, 이게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국가는 또 다른 차원의 엄청난 지금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스러움이 있고, 그 혼란스러움의 결과가 지금 몇 개의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지금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목회도 참 힘들지만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 같은 그 아이들을 어쩌든지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잘되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본심일 텐데, 여러분의 그 어떻게든지 간에 바로 자라게 하고 싶은 그 본심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엉뚱하게 교육의 주체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만 왜곡되고, 교육의 주체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의 뭐 질서, 또 새로운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강요되고 하니 여러분들도 정말로 정신이 없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한 분의 관리 집사님은 너무 힘드셔가지고 지금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어디 좀 다녀왔는데,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주일날 교회 안 모이셔서 제가 어젯밤에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다른 데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그렇게 가정적으로 힘들다든지 개인적으로 힘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에
관리직으로 이제 임용받은 지가 뭐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해서 이게 본인이 어제 검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제 몇 주 사이에. 어제 최종적인 결과는 파킨슨보다 더 무서운 병이 왔다. 그래서 뇌의 모든 것이 점점 마비되어가는 뇌에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그래 고생 많이 하셨고 기도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기 위해서 오세요. 이래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로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현장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위축,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같이 밀려오는 그 앞에 여러분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여러분들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함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서 받아야 될 것으로 우리가 영육이 무장이 되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증거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흉흉한 바다도 잠잠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셨고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에 기록해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를 비유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서 학교 학생의 감소 추세는 거의 비례합니다. 그죠? 거의 비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구 감소 추세에 비해서 교회는 급격하게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교회는 십자가 교회 건물 이렇게 해놔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데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그런데 지금은 5만 가지 방법을 다 써도 전도가 안 되는 데입니다. 여러분 전도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감자탕 이야기, 고구마법, 전도법.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도 방법 5만 가지 전도법이 다 있고 과거에 했던 것을 안 할 수 없으니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한 100여 명의 전도팀이 나와가지고 금요일 오전에 교회가 물티슈도 가져가고 사탕도 가져가고 그리고 전도지도 가져가서 김해에 있는 그 공공연지공원을 비롯해서 포인트 6곳에서 정말로 커피도 대접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도 백약이 무료다. 만 가지 전도 방법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반기에 우리 교회는 전도 행사할 때에 우리 교회 차량 20몇 대가 있습니다. 큰 차도 있고 적은 차도 있고요. 차량 큰 차 중 1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개그우먼 박지선 씨, 탤런트 윤선 씨, 유명한 재능 기부한 자기들의 이름, 자기들의 간증을 공짜로 해주면서 교회가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 전함이라고 하는 그 전도 단체를 통해서 했거든요. 교회 전체에 교회 안에 현수막을 비롯해서 포스터, 엘리베이터 우리 교회가 5개가 있는데 5개 엘리베이터 전면에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색깔도 다 바꾸고 성도들을 찬양해도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붙이게 해서 저의 차에는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만한 상당의 꿀을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만한 교회에서 구입은 하지만 여러분은 만 원에 구입해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지고 가라. 이 전도 이 꿀이 1,500개 정도가 또 가져갔거든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가져가가지고 꿀도 나누었을 것이고 만나서 어떻게 했을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기도도 많이 했고 강조도 많이 했고 조직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가 안 통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통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게 되면 총동원 전도주일에 뭐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선물 준비해서 어떤 사람이 10명을 초청해 오기도 하고 차량을 동원하면 경로당에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막 40명 50명이 한꺼번에 오고 여러분 저 인천 주한장로교회의 안강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 하면 버스 100대를 개인 사비로 대절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4,000명이 이 안강자 권사님을 통해서 초청되어 오기도 하고 초청되어 오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 앞에 마당에 줄을 서가 안에서 등록카드를 못 적더니 등록 카드를 적고 있는 이 장관의 모습을 담임 목사님이 바라보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눈물도 둥둥 흘리는데 이 눈물이 지금 5층에서 떨어지는데 지금 1층 마당에서 세 가지고 카드를 받고 있는 안강자 권사님의 물이 떨어져 이 백주 대낮에 무슨 물이 떨어지나 쳐다보니 자기 담임 목사님이 지금 쳐다보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한 만큼 열매도 많이 있었는데 열심도 우리가 사실 많이 줄은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과거처럼 열심히 하더라도 세상이 더 완고해지고 더 악해져 가지고 과거의 열심 가지고 현재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열심을 가지고 안 되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성경은 정말로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에서 일어난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믿는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공동체에 내어놓게 되므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부자가 내어놓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삶으로 그들이 가난했지만 가난하지 않게 살게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지금의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칭찬합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많이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교회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교회를 그렇게 핍박합니다. 교회 교차만 나오면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때에 그러니까 사방에서 다가오게 되는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에게 근무하시는 또 학교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우리가 저는 목사로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교회에 또 이러기도 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또 믿음 생활하는 것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는 정말로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에 말씀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의 교통함 속에 말씀이 증거되니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이 질립니다. 성경에 마음이 질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베드로가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신학자 목사님들이 많이 논의를 합니다. 요즘 설교하고는 차이가 많은데요. 요즘 설교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닌 것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좋고 여러분이 끄떡여지고 여러분이 시인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있고 여러분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여러분 은혜 받았다 소리 안 하거든요. 요즘 성도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아닙니까?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되게 될 때, 교회 부흥과 더불어 이 나라 이 땅이 막 발전하게 될 그때는, 우리 어른들이 믿음 생활할 그때는 한국 교회의 강단에 강아지가 올라가서 지수도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올라가서 지수도,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잘 받아들일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선택적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귀에 잘 들리고 자기 기분을 좋게 하고 한바탕 웃게 만들고 시원하게 하고 뭐 이러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아무리 옳은 말씀이 전거돼도 자기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달리 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다르다.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을 수는 없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거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무조건적으로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가 현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이 목회하는 목사도 행복하고, 그것을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 잘 살고 못 살고 뭐 직분 이것을 떠나서 그분들이 행복한 믿음 생활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가르치는 여러분 입장에서 목사의 가르침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 맨날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데 익숙해 있고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서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사로서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감경륜 장모님 같으신 분을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르치는데 항상 가르치는데 익숙하고 항상 논리적이고 사변적이고 그 앞뒤가 딱 정확해야 되고 이런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이, 목사는 무조건 믿음을 강조하는 목사거든요. 저는 무조건 믿음,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으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의 그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멘 하게 되면 이해되지 않던 게 이해된다. 그런데 내가 이해함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엉망이, 교회는 더 급속하게,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손현보 목사님은 정통한 우리 교회에 어제 제 시간과 교체된 목사님, 어제 은혜 받으셨겠죠? 네. 뭐 저는 친구로서 김문호 목사하고 손현보 목사하고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각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필요하면 1억 몇천만 원이 필요하면 몇천만 원씩 내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하여 부교육자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11월 첫째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책임지고 지고 호텔비도 다 지원하고 먹는 것도 다 지원하고 이래서 참가만 하면 어떻게 하면 사명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자주 만나서 언어를 하기도 하는데, 손현보 목사님은 자기의 아주 가까운 사람이 이 보건복지부에 고급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텔레비 뉴스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통화하면서 요래 이야기하고 이래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 우리나라 교회에 만개가 없어졌다는 거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적으로 이것이 저에게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당장 내일이 아니니까, 저의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당사자, 교회 주인되신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만 4천여 교회에서 5만 4천여 교회로 우리나라 교회가, 만여 개의 교회가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줄어들었고, 지금 서울의 초대형 교회들은 전부 다 코로나 이전에 예배 참석 인원의 60%를 넘는 교회가 드물거든요. 60% 넘는 교회가 드뭅니다. 우리 교회는 한 85% 정도 회복되어 있어서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좋겠노, 설마 안전은 주여 하고 성도들한테 전화하고, 교회에서 잠시 또 의자에 또 쉴 때가 아니겠습니까? 쉴 때도 주여 하고 또 성도들하고 전화하고, 하루에 전화만 한 30통 40통은 기본입니다. 지난주에 안한테 가면
목사님이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합니까? 안다. 그러니까 CCTV 교회 안에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 주님께서 교회가 어떤 곳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만큼 행하셨죠.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많이 전파하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그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본격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이때 주님의 마음은 이제 이 정도 내가 나를 통하여 기적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천국 복음을 전했으니까 예수는 목수의 아들,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때쯤 됐다고 예수님은 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얘들아,